움켜진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자면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면 이스라엘 여자들은 무엇을 하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악기와 더불어 노래하며 춤을 추었다고 해요. 전쟁에서 승리를 축하해 줬습니다. 여기서 여인들이 노래했던 방식은 어떠했을까요? 여인들이 노래했던 방식. 보면 노래가 우리도 알고 있다시피 합창도 있고 종류가 많잖아요. 중창, 독창, 뮤지컬, 또 뭐가 있을까요? 성가곡도 있고 국악도 있고 많잖아요. 방식이 있었습니다. 방식이. 자, 뮤지컬 형식의 영화 많이 보셨죠? 굉장히 유명했던 레미제라블 보셨죠? 레미제라블. 네. 위대한 쇼맨, 기가 막히죠? 그리고 알라딘, 영어로 된 거 알라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대박 쳤던 거 뭐죠? 레디고 뭐죠? 겨울왕국. 네. 자, 이렇게 두 인물이 서로 대화식으로 주고받으며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이 노래 형식으로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이 노래 형식으로 답변을 해요. 이해하시죠? 이처럼 이때 당시의 여인들은 두 그룹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또는 서로 화답하는 방식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제 생각인데 아마 최초의 뮤지컬은 이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에 보시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뮤지컬이죠, 뮤지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한 그룹이 노래를 하고, 다시 들어가면 한 그룹이 나와서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쉽게 말해서 사울과 다윗은 전쟁에서 많은 원수들을 죽인 승리의 주역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승리의 주역을 기뻐하며 환영한 것은 좋았으나 두 사람의 이름이 동시에 언급되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만약 사울이 죽은 자는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히로다 했다면 성경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아마 전개되었을 거예요. 자,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사울과 비교할 수 없는 천한 계급을 가진 사람이죠. 사울보다 키도 작아요. 얼굴도 사울보다 못났어요. 다윗이 아무리 골리앗을 때려 잡았다 할지라도 사울을 만만이로다 찬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왜? 왕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이유가 아닐지라도요, 다윗은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의 노래 따위에 시험 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왕이죠. 일단 왕이에요. 키도 훤칠합니다. 얼굴도 저처럼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사님 지워주세요. 네. 성품도 좋습니다. 네. 백성들에게 인정도 받았어요.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 인물이에요, 사울은. 그런 사울이 자기보다 동등한, 아니 더 높은 인정을, 승리의 축하를 받았다는 것 자체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매우 언짢았다는 것이죠. 아마 사울도 만만, 다윗도 만만, 이렇게 동등한 노래를 들었어도 성경의 내용은 동일했을 거예요. 자신보다 다윗을 높여 노래하는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피가 거꾸로 솟아오른 이유에는 이러한 외적인 배경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울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자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반응 따위는 관심 없어. 지금 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지?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만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이것이 사울의 중심에 있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목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 사울이 다윗에게서 백성들의 인기를 빼앗긴 것을 느끼자, 인지하자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8절이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자, 성도 여러분, 사울과 같은 상황에 우리도 처하면 사울처럼 우리도 충분히 시기 질투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사울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정말 이것만큼은 우리가 사울처럼 되지 않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목사님, 이게 왜 중요한 말이죠? 자, 보세요. 그날 후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 분노를 품은 채 주목했다는 거예요. 중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배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분을 내어도 좋대요. 성경에서도 분을 내어도, 자, 조건이 나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는 모두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를 오랜 시간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어 죄를 지게끔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도 죽고 주변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지 않았지만 바로 그 10절 아래 10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아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 그 이튿날, 영어로 번역하면 the next day, the next day, 그 다음 날, 해가 지기 전에 해결했어야 할 다윗에 대한 시기와 분노를 사울은요, 그 다음 날까지, 그 이튿날, the next day, 그 다음 날까지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어 휘둘리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잠시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한 대학 수업에서 교수가 교탁 위에, 자, 여기 보세요. 유리컵의 물을 약간 따르더니 컵을 손에 든 채로 첫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는 학생들에게 컵을 보여주며 이 컵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150g, 200g, 230g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자 교수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무게를 직접 재기 전에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내가 몇 분 더 들고 있으면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 변화 없습니다. 라고 학생들이 답변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1시간 동안 더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팔이 슬슬 저려오고 아프기 시작하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이걸 하루 동안 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한 학생이 이렇게 답합니다. 교수님 팔이 점점 무감각해지고 심각한 근육경련과 마비가 올 거고 팔이 떨려올 겁니다. 덜덜덜덜덜요. 그리고 교수님은 아마 병원에 누워 계시겠죠 라고 얘기하자 모든 학생들이 웃었다고 해요. 그리고 웃음이 그칠 때쯤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컵의 무게가 바뀌었나요? 이 질문에 학생들의 분위기가 숙연해졌다고 해요. 아니요.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이 내 팔과 근육을 아프게 했죠? 학생들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요.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컵을 내려놓으셔야죠. 정확한
답입니다. 매일 우리 삶의 많은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이와 비슷합니다. 삶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때로는 고민하는 것이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사소한 문제라도 더 오래 고민하면 점점 아파오기 시작할 거고, 그보다 더 오랜 시간 잡고 붙은 채 고민하게 된다면 그 사소한 문제가 여러분을 마비시킬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그 문제에 짓눌려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부터라도 과감히 컵을 내려놓는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대하는 관점이 놀랍도록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거의 목사님 수준이죠. 이 예화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저는 이 예화를 읽고 딱 이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이, 먹은 칼로리만큼 움직이지 않으면 살이 찌듯이 걱정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걱정이 찌는구나. 그렇죠? 걱정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사울이 내려놓지 못한 컵은 무엇이었죠? 다윗에 대한 시기와 분노의 컵이었어요. 처음에는 무기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는 아주 사소한 문제였죠.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흔한 문제였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 컵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루 종일 들고 있던 결과 그 작고 사소한 문제가 사울의 인생을요 통째로 어둠과 멸망의 길로 끌고 갔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은 시기와 분노의 컵을 결국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컵을 들고 있습니까? 돈의 컵? 아니면 불신의 컵? 지나친 두려움의 컵? 지나친 걱정의 컵? 중독의 컵? 아니면 사울처럼 시기와 분노의 컵을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욱 중히 여기는 이념의 컵을 들고 있습니까? 이건 사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도 사울처럼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해가 넘도록 그 이튿날까지 컵을 내려놓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컵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가벼운 컵을 내려놓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문제의 컵을 내려놓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려놓았다고 해서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에요. 제가 마시고 있는 이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앞에 계신 우리 차상석 간사님께서 우와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왜요? 컵 내려놓으셨잖아요. 이렇게 하실 분이 누가 있을까? 일상생활에서? 없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무 일도 아니에요. 사소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나 쉬운 아주 사소한 움직임 하나, 컵 하나를 내려놓는 일을 왜 우리는 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사울이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보다 잘났으면 잘났지 우리보다 결코 못한 인물이 아니에요. 사울은요. 사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러한 사소한 움직임 하나를 우리는 왜 어려워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불신이에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입으로는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이런 쉬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아. 거두지도 않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알아서 기르셔.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니? 키가 작아서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봐라. 수고하지도 않아. 자리싸움도 하지 않아.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가 이 들의 백합화보다 못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관리하시는데 하물며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자녀들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의 컵을 붙들어 매고 있니? 왜 아직도 걱정과 근심의 컵을 놓지 못하고 있니? 왜 아직도 이념의 컵을 놓지 못하고 있니? 왜 아직도 시기와 분노의 컵을 놓지 못하고 있니? 아직도 날 그렇게 믿지 못하겠니? 이 믿음이 적은 아들아, 딸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은 칼로리만큼 움직여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면 살이 찌듯, 걱정한 만큼 행동하지 않으면 걱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걱정의 무게가 올라가면 우리의 믿음을 짓누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베드로의 사건에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유령과 같은 존재가 바다 위를 발로 밟고 서서 걸어오고 있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유령이다 소리칩니다. 그 유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고 안심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저를 명하여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은 이리 오라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만드신 그 예수님 말씀의 권세가, 이리 오라 그 말씀의 권세가 베드로를 입혔어요. 충만케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바닷속과 강풍을 인지하자 두려움이 덜컥 들어왔어요. 자연계의 법칙을 초월하지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베드로는 자연의 힘 앞에 걱정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연계를 만드시고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집중했을 때에는 바다 위를 걸었지만, 예수님이 아닌 자연이 주는 그 두려움에 집중되자 걱정이 그 베드로의 믿음을 짓눌렀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짓눌렀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순식간에 풍덩하고 빠진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빠져가는지라, 서서히 물에 빠져가는지라. 무슨 말이죠? 자연에게서 얻은 공포심, 그 두려움이라는 컵을 쥐었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놓지 못하니까 점점 두려움이 커져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무게에 짓눌려 바다에 서서히 빠져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움켜쥐고 있던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과감하게 내려놓았다면 물에 빠진 일은 없었을 것이죠. 불신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컵을 움켜쥐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이 컵도 중요합니다. 이게 불신입니다. 둘 다 잃기 싫습니다. 이게 불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컵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뢰입니다. 욥에게는요, 많은 컵이 있었어요. 돈의 컵, 명예의 컵, 권력의 컵, 가정의 축복의 컵. 그러나 한순간 그의 일생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욥이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아니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해 손에 컵을 움켜쥐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욥은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포기한 결과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전과 교제했던 깊이와는 차원이 다른 더욱 선명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후로 욥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또한 그가 소유했었던 것들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덤으로, 보너스로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정한 시간에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항상 신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그를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무엇을 포기했을까요? 목숨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목숨의 컵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역시 무엇을 포기했죠? 목숨을 포기했어요. 목숨의 컵을 내려놨어요. 이들에게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이들이 쥐고 있던 것은 생명, 목숨의 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과감하게 이 목숨이라는 컵들을 다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자신 앞에 닥친 걱정거리를 the next day, 그 다음 날까지 움켜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이 믿음 타협하겠습니다. 한 번만 우상에 절하겠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도록 타협하거나 그것을 쥐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그냥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한 알만한 이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요, 컵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컵을 과감하게 포기한다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보인다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시고 다니엘에게 보셨던 놀라운 기적, 사자에게 먹히지 않는 놀라운 기적, 새 친구들에게 보이셨던 털끝 하나도 옷이 타지 않았던 그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울은요 이것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다윗에 대한 분노와 질투의 삶만 가득 지워서 결국 그 무게에 짓눌려 죽어버리고 말았죠.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손은 무엇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컵을 놓지 못하고 있지? 자,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튿날이 다가옵니다. 아직도 놓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과감하게 놓지 못한다면요,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 무게는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만큼 무거워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그 무게에 짓눌려 어쩌면 살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과감하게 컵을 내려놓는, 던져버리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 바보 같다고 말할지라도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너 참 어리석다, 어쩜 그리 바보 같니 말할지라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근심, 염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그러한 것에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너스로 축복해 줄게.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현재 우리가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이 시간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에게만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는데요.